우리는 오늘날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안전방해가 일어나고 암병이 떨어져 나가야 기적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사람보다, 어떤 친구보다 가장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늘 동행하는 줄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유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늘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요나가 큰 바다 뱃속에서 3주야를 지낸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속에 묻히어 3주야를 있다가 죽음을 박차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일을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며 이제 무덤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에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3분만 있으면 죽어요. 질식해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 독한 위산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살과 뼈가 다 녹아납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밤낮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큰 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예수님은 죽음 위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음의 권세가 갇히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요나의 기적 가운데 주시는 기적이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이 오면, 심판날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천년같이 여기 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날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며 죄인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했는데 하물며 요나보다 큰 사람인 예수가 너에게 나와서 회개하라 말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시험하라 하느니라. 내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심판 때가 오면은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요나였지만은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과 요나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요나는 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외치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니느웨 성은 적국의 나라입니다. 대국의 나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못살게 굽던 적국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나보고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들은 마땅히 죄를 받아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원수는 망해야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망해야지요. 원수는 망해야지요. 나쁜 사람은 망해야지요. 죄값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요나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요나처럼 나쁜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연히 여겼습니다. 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지 생각에 틀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한참 잘 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뱃사공들이 겁에 질려서 저마다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굴굴 자고 있었어요. 사공이 요나를 깨워서 야, 우리가 죽게 되는데 넌 어찌하여 이곳에 잠만 자고 있느냐?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요나는 갑파두에 보니까 풍랑이 요동쳐서 곧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노하신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는 믿거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거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믿거든.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를 여보시오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오. 사공들은 놀래가지고 정말 그러냐 내가 자신 있냐 확인한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심청이처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풍랑이 잦았던 그 배가 잔잔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나중에는 요나를 그를 무추로 토해내어서 요나가 다시 살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일러준 대로 넌 순종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서 너의 성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없이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냥 말로 뱉어버렸어.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죽을 거야. 그냥 아무 성의도 없이 뱉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과 왕과 심지어 가축까지 제 위에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리셔서 니느웨 성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계획 변경하며 그렇게 한 것을 요나가 본 다음에 요나의 마음이 뒤틀렸어요. 고집센 요나, 흑백 농리에 있던 요나, 율법 사상에 젖어 있던 요나,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처롭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넘어보지 아니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셔서 악한 사람도 벌하지 아니하시고 저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악인을 벌하려고 금방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자애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벌받아 망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마음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 준 거하고 요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나가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뒤틀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준 것 가지고 좋게 생각해야지, 은혜롭게 생각해야지, 왜 요나는 마음이 뒤틀렸습니까? 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요나는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언덕 위에다가 조그만 처소를 쳐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나 망하나 저제나 망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태양이 뜨겁게 내려 쪼이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박농굴 하나를 보내주고, 박농굴의 그늘 가운데서 요나가 그늘 가운데 시원히 앉아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게끔 하셨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굴을 죽게 하셨지요.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내려쬐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옵소서. 뭐 이렇게 죽는 걸 좋아하는지.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내가 저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꼴을 보고 싶지 않사오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칩니다. 요나야, 요나야, 내가 키우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은 이 박농쿨을 하나를 내가 그렇게 아깝게 여기느냐. 내가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으며 많은 가축과 여러 재산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 니느웨 성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포인트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를 회개시키며 그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요나서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마음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가 말하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요나처럼 살 때가 많아요. 남을 정죄하며 남을 탓하며 흑백 논리 가운데 살며 화를 내는 요나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자비는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흑백 논리 가운데서 요나처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니 하나님 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신앙생활 착시 잘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때때로 이렇게 비추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내가 요나와 같은 그런 정죄의 마음으로 꽉 차있지 아니할까? 내가 요나와 같이 미움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져간 사는 요나가 아닌가 우리 자신이 한번 내려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여서 나를 설득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는 말이지요. 당신을 인정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야단치시고 한마디 뱉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기를 저들에게는 내가 표정을 보여주어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아시기에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설득해 보세요. 보여봐 주세요. 들려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 안 믿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여주면 딴 생각을 하고 딴 말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 자체가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하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여주어도 내가 보여주다는 뭔가를 보여주면 그것으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속에 의심이 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라고 애써왔습니다. 수많은 천재들과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라고 많은 것으로 이론을 세웠고, 불신론자도 있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얘기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조건이 충족되어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믿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무조건 믿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달고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화재가 있었지요. 1871년 10월 8일 날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카고 시내가 전부 불바다가 될 정도였으니까 각 신문사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건물들이 모두 불타 없어졌어요.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를 한번 약을 올리려고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항상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한 무심이시며 무엇인지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디 목사님의 성전까지 불타 없어지게 뒀습니까?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무디 목사는 그들의 말에 대답하기를,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왔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셔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세이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는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 주먹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 무디 목사에게 말하기를,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이 어디 있어서 교회를 짓습니까? 그럴 때 무디 목사는 옆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늘 갖고 다니는 이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왔소. 교회가 타고 시카고 대화재가 있은 후에 이 무디 목사는 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했습니다. 화를 당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영국에서 그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이 타락한 나라였었습니다. 무디 목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영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강한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무디 목사 교회를 크게 다시 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화와 어떤 재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살아 이런 기이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고통을 나에게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선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문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의 근거로 삼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다.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문제가 늘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가 나를 챌린지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를 잘 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믿음으로 직면합니다. 직면한 문제에 창조적으로 문제를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오히려 기쁨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문제는 우리를 변화하는 도구로 바라봅니다. 문제를 원수적으로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친구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사랑하면은 멀리 여행을 보내라고 그러지요. 맨날 끼고 있지 말고. 문제를 스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새로운 배움의 기도로 보는 것이다. 문제를 적으로 보면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그러나 문제를 친구로 보고 나의 스승으로 봐 내 옆에 두면서 그것과 함께 씨름하며 대화하면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합니다. 베들교회가 그동안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도 안 했어. 구태연한 믿음 생활 가운데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새벽 6시, 낮 12시, 밤 8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사타락만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다 올려보세요. 두 손을 잡아보세요. 가슴으로 끌어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릎을 꿇고 있는 처소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기적을 베푸셔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어. 결혼잔치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찌합니까? 큰 문제지. 이제 결혼 그만두고 파탄해야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축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굶어야 될 심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시다가 그만둡니까? 다 쫓아버립니까? 가서 밥 먹고 와 그러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축복의 씨앗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아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베들의 성도들은 기적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여나 내가 먼저 믿었다고 요나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고 내가 니느웨 사람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